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오순절 후 26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왕이신 주여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교회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택하시고 매일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를 온전하게 인도하여 주심과 같이 우리의 인생이 다하는 날에도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왕이 되시고 신앙생활에 승리한 저희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며 영생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굳건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 찬송 2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허물과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순절 절기를 모두 지나는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야 할 이 기간 동안 저희들은 믿음의 진보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목적으로 시장 어귀에서 기도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도 마음에 새기지 못하여 구제할 때마다 나팔불기를 좋아했습니다.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여서 이웃과 교우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에 섭섭해하고 속이 상했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임하여 모든 만민을 심판하실 주님이시여, 우리의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고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6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66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영광송 95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백한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영육을 간간하게 지켜주셨다가 죄 전에 나와 찬양과 예배드림을 아버지 가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옵나이다. 주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영과 육과 혼이 주님이 주시는 힘과 생기로 수성되게 하시고 오직 주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시간에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우리의 혈과 육으로 세상에 치우쳐 살았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것들을 우상으로 삼아 살았던 모든 죄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델타 변이로 당하는 세상과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 치료하여 주사 일상의 삶들이 회복되어 모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로써 다니엘 기도회가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동안 다니엘 기도회가 별탈 없이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간증자들이 만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으로 체험될 수 있도록 더욱 그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기를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전도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는 새해에도 우리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다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동의 성도들 각자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 저희들이 당하는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에 직접 개입하시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 땅이 주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유전자들로 채워지게 하시고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에 순종한 선교사님들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시며 저 북녘 우리 동포들의 생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우리 목사님 언제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할 때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열매가 풍성히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헌신케 하옵소서. 그래서 이미 다 이루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몸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보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며 이 시간 온전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감추어 주시고 죄를 씻겨 주시고 저희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아가게 하시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주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사명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 창고를 여셔서 성도들을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만족해 하심으로 오직 감사로만 나아가는 헌신으로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인생을 경영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고백하며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더욱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기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시고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성도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다스리심으로 저희가 오직 감사로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경금과 비전헌금과 주정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한 대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심에 은혜와 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곳에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깨닫고 어느 곳에서나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조홍영 원사님 어머니 추도회를 맞아 꽃을 드립니다.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의 백성들을 주님께서 받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만 돌보아 주실 줄을 믿고 온전히 의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2021 다니엘 기도회가 오늘 저녁까지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간증자들께서 여러 은혜의 말씀들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요. 마지막 시간 함께 하셔서 영적 대반전의 시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지막 날 일반 성도님들의 간증이 이어집니다. 7시 20분부터 찬양이 시작됩니다. 시간 기억하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드 코로나 1단계에 따라서 정규 예배를 현장 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해 주시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달콤 작은 도서관 여러 프로그램들이 계속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 저녁 8시에는 시낭송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주보 오면에 보시면 자세한 광고가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함께 회복과 힐링의 시간 참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책당회가 교회에서 있습니다. 내년 계획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사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 가운데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겁쟁이에서 주인공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무얼 보고도 놀란다 라고 하죠. 솥뚜껑을 보고도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뜻을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아는 속담이죠. 비슷한 말로 불에 댄 강아지
무엇에도 끙끙거린다, 반딧불에도 끙끙거린다 라는 말이 있고, 거의 먹은 소 달만 보아도 허덕인다 이런 말이 또 있습니다. 다 무슨 뜻입니까? 뭔가에 크게 놀라게 되면 그와 비슷한 것만 보아도 겁을 내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사람이 본능적으로 겁을 내는데요, 그렇게 겁을 내는 이유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겁을 내는 이유가 다가오는 그 위험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죠. 옛날에는 아주 사납고 용감한 토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나운 토끼들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귀를 쫑긋 세우고 도망가기 바쁜 겁쟁이 토끼들만 보게 됩니다. 용감한 토끼는 다 사라지고 겁쟁이 토끼만 남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용감하고 겁없는 토끼들은 사나운 육식 동물들의 먹잇감이 되어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반면에 겁 많은 토끼들은 어떻습니까? 바스락거리는 소리라도 들리면 재빠르게 도망갔습니다. 여우나 늑대의 배설물 냄새만 나도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겁을 내는 것, 이것은 연약한 우리 사람의 자연스러운 본능적인 현상입니다. 겁이 난다고 해서 그것으로 스스로를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겁에 사로잡히게 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이 망가지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 두려움의 문제는 무척 중요하고 큰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신앙적 영웅들의 첫 시작은 사실 겁쟁이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 용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기드온은 늘 기드온과 300용사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 300용사를 이끌어 승리를 거둔 용사 중에 용사가 바로 기드온이죠. 기드온에게는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바알과 맞서 싸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 바알은 이스라엘을 학대하던 이방 족속들이 섬기던 가장 높은 우상신이었습니다. 올해 여름에 이스라엘 문화재관리국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 발표했는데요, 이스라엘 남부 지역인 라기스 가까운 곳에서 도자기 하나를 발굴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100여 년 전 물건인데, 이 도자기에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죠. 다름 아니라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입니다. 학자들은 여러 정황상 자신의 이름이 여룻바알인 사람이 직접 자기 이름을 적었을 것이라 그렇게 추정합니다. 이 도자기의 주인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 사사일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역사적 유물로 그 존재가 확인되는 듯 싶은데요, 이 땅에서 바알과 다투며 용사로서 이름을 남긴 그 기드온의 시작은 과연 어떠했습니까? 잔뜩 겁에 질린 채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했던 것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자신의 집안이 므낫세 집안 가운데에서도 극히 약한 집안이고, 그 집안에서 자신은 또한 가장 작은 자다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소연하고 있는데, 사실 기드온의 처지가 그렇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알의 제단을 헐고 우상을 찍어버려라 명령하셨을 때 기드온이 순종합니다. 이 일을 밤중에 행했죠. 기드온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과 성읍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중에 그 우상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이 데리고 간 종이 10명이나 되었습니다. 기드온 혼자서 우상 제단을 허문 것이 아니라 10명이나 되는 종을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에 일반 서민이 종을 거느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10명이나 되는 종을 거드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자신의 아버지의 집안 사람들의 눈도 피해야 했습니다. 기드온이 데리고 갔던 그 10명의 종은 오롯이 기드온에게 속한 종들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 집안은 극히 약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대단한 집안으로 여겨집니다. 당시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던 곳이 기드온의 아버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곧 기드온의 아버지의 소유 안에 바알의 제단이 있었습니다. 이 제단은 성읍을 대표하는 제단이었습니다. 집 한 귀퉁이에 조그맣게 모셔진 제단이 아니라 성읍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절하고 섬기는 거대한 우상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집안은 그렇게 나름 잘 나가는 집안이었던 셈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렸던 이 하소연은 어쩌면 엄살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보여주는 모습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진 겁쟁이의 모습입니다. 기드온이 사사기에 처음 등장하는 모습 기억하십니까? 포도주 틀에서 이를 타작합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드문 산등성이에 바위를 파서 만든 포도주 틀 그 안에 숨어서 이를 타작했습니다. 기드온의 양털 사건, 무척 유명한 사건이죠. 기드온이 잔뜩 겁에 질린 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줄 것을 요청드렸던 사건이 바로 이 양털 사건입니다. 기드온의 시작을 보면 그는 전형적인 겁쟁이입니다. 꽤 괜찮은 집안 출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기드온만 그런 것은 아니죠. 성경에 많은 영웅들이 비슷했습니다. 사사시대 직전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역시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극히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결코 겁내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있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명령하십니다. 본래 여호수아의 사명, 여호수아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는 어쩌면 모세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해야 할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가 장군으로서 최고 지휘관으로서 부름받았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싸워 승리해야 할 장군으로 부름받았는데 그는 겁쟁이처럼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섬겼던 모세가 있죠. 모세 역시 겁쟁이였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탈출하게 한,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 요단강까지 인도한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있을 수 있도록 했던 위대한 지도자이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유명한 외침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신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전혀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순간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만나 주셨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신 후입니다.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여러 모양으로 설득하고 설득하시는 장면이 이어지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외친 한탄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모세의 이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모세를 향해 노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신지
상상이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빽빽한 구름이 가득 차고 천둥 번개가 치는 모습으로 임재하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저 임재하실 때에도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힘으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조차 불가능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을 때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불살라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 앞에서 노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가 너무나 겁을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든 순종하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 여호수아, 모세만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까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만한 사람들을 결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미련한 사람,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없이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련하고 약하고 가진 것도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이기에 두려움에 푹 빠진 겁쟁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겁이 나고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은 우리보다 훨씬 지혜롭고 강하고 부유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사단이 부리고 있고 그 세상을 사단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겁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겁쟁이의 자리가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의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다스릴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며 모든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던 것입니다. 며칠 전 미국 미시간주의 한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섬에 있는 공항에 착륙하던 경비행기가 착륙 중에 그만 추락해서 4명이 숨지고 말았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해 총 5명이 탑승했고 그중 1명을 제외하고 다 숨졌습니다. 극적으로 생존한 한 사람은 11살의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사고 당시 이 아이는 의료진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할 정도로 위급한 순간이 있었지만 병원에 이송된 후에 안정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이 소녀가 유일한 생존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름 아니라 그의 아버지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을 꼭 끌어안아 딸을 보호하고자 했습니다. 자신의 몸은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아이만은 다치지 않도록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은 죽더라도 아이만은 살리고 싶은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 끝에 이 아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의 아빠에 대한 마지막 기억이 바로 이 장면일 것이라 라며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보호하고자, 자신을 살리고자 자신을 꼭 끌어안은 아버지, 이것이 딸의 눈에 마지막으로 담긴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은 산산조각 나더라도 자녀들만은 살리겠노라 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원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빈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십니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기드온과 함께 하셔서 대적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시겠다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성취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대상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가 벌써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끈질기게 사람들에게서 떠나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숙주로 삼아 자기 생명을 유지해 갑니다. 사람과 함께해야 자신이 생존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곧 병들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어떤 분들은 불행히 자신과 늘 가까이 있다라고 하소연합니다. 뭘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결과로 인하여 고통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자신은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에게 온갖 헛된 생각들을 심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단 역시 우리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장 가까이 우리 마음 중심에 사단이 자리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을 주인 삼기를 사단은 끊임없이 바라보며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와 함께하면 병든 사람이 되는 것처럼 사단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실망을 심어주고 패배감을 심어주기 때문입니다. 좌절감을 주고 다시는 일어설 수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는데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선택해야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잔뜩 겁을 집어먹게 만드는 사단을 택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택할 것인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우리 앞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망과 화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열리게 됩니다. 곧 내가 오늘날 너를 명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 곧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생명과 복의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생명과 복의 길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곁에 머무시기를 결단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겁쟁이에서 벗어나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겁쟁이처럼 두렵기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승리하게 됨을 믿고 담대하게 믿음의 선포로 나아가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보면 오늘 우리 앞에 많은 일들을 보면 너무나 두렵고 겁만 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며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며 돌보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에게 승리의 은혜와 승리의 역사가 넘치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겁쟁이에서 역사의 주인공으로 변화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 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이 땅에서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겁을 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참 저희를 너무나 고통스럽게 만들며 우리 눈앞에 위기들이, 눈앞에 어려움들이 너무나 크게만 느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며 놀라운 은혜로 붙잡아 주시며 놀라운 이끄심으로 저희들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세상을 경영하시며 악한 사단을 멸하시고 모든 죄를 씻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자신은 다 부서지더라도 자녀들만은 살리겠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이 사랑을 의지하여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이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대적을 한 사람 치듯 물리치며 하나님의 승리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주의 백성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겁을 낼 수밖에 없는 저희들입니다. 저희는 천하고 약하고 멸시받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저희들 가운데 믿음을 주셔서 저희가 주님의 역사를 이루며 성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다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모든 겁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담대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동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업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번영케 함을, 형통케 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해 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의 손에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도들, 가정과 교회를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손 위에 올려드리며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손을 붙잡아 인도하여 주셔서 이기게 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연약해진 자들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 가운데 우리 주님 그 고통을 아시오니 그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과 노환으로 지병으로 고통당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에 상심하고 좌절하고 패배감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승리의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의 소망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회복하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가 세상을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만을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코로나19의 이 모든 위기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귀하고 놀라운 주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또한 겁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내려놓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저희들을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구하여 주시기에 저희가 겁쟁이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585장 같이 보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난란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솟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믿음과 용기를 북돋워 주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